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문화를 늘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도 이제는 한국 문화가 참 빨리빨리의 문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한국 신문에 외국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성급한 문화인가를 비교한 그 글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한 가지는 이겁니다. 외국인들은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온 후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낸다. 그런데 한국인은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컵 나오는 곳에 손 놓고 기다린다. 외국인은 사탕을 쪽쪽 빨아먹는다. 한국인은 사탕을 깨물어 먹는다. 외국인은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으며 천천히 먹는다. 한국인은 한 입에 베어 먹는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인도에 서서 택시하며 손을 든다. 한국인은 도로에 내려가 택시를 따라서 뛰어가며 문손잡이를 잡고 외친다. 철산동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은 그 영화 어땠어? 연기는 내용은? 이라고 묻습니다. 한국인은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문이 빨리 안 닫히면 물 왜 이렇게 빨리 안 닫히냐고 몇 번씩 누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도 빨리빨리를 이야기합니다. 가자마자 묻는 게 뭡니까? 빨리 되는 게 뭐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빨리 됩니다. 더 빠른 걸 찾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빨리 주문하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주문을 빨리 하면서 빨리 주세요 합니다. 그럼 빨리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먹고 빨리 가자고 합니다. 빨리빨리가 너무나 익숙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 오늘은 성숙한 인내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숙한 인내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이 부분에서만 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전체에 계속돼서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숙을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에서 빼질 수 없는 한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인내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냥 따로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5장 1절부터 계속돼서 연속되는 말씀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5장 1절부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불을 취득한 부유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부자들 사이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고난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고난 중에 견디며 인내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속담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인지 많은 분들이 혼동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 참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그와 근접한 표현의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11절에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인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내가 왜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인내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까? 인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첫째, 인내해야만
거둘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내를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경은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농부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전히 뛰어다닙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오지 않으면 결코 그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아야지, 인내해야지만에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내해야지만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렇게 길이 그 시간을 참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은 첫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를 차지 못해 얻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 가운데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스턴트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래 참는 것들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탄길의 저자로 유명한 이철환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는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우울증도 있었고 불면증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큰 힘든 것은 이명의 문제였습니다. 귓소리에서 얼마나 안 좋은 소리들이 나는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소리가 줄다가 술에서 깨어나면 더 큰 소리가 난다고 그는 고통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이나 걸려서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연탄길이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출판사에 쫓아가 봤지만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5번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네 고통에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겠습니다. 그의 인내 가운데 그는 6번째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그 글을 출판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은 4권까지 나오면서 지금 약 한 360만 권, 360만 360만 권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나오는 고물상이라든지 행복한 고물상, 또 곰보빵이라는 책들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참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해야만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욥의 예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 인내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을 때, 인내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성숙함을 얻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배신을 때리며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는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납니다. 인내합니다. 기도 가운데 참습니다. 그때 그는 그 결말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그가 더 깊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해서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노예 근성이 투철한 불평이 많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얼마나 골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스트레스를 팍팍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세가 첫 40년 황궁에 있을 때 그는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그 애굽인을 보면서 바로 그 즉시에 그를 때려 죽였던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인내를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마 마지막 40년에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할 때마다 아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나 성질 많이 죽었다. 옛날 같으면 막 뒤집어 엎었을 텐데 정말 성질 많이 죽은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하니라. 인내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참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하고 지혜로워집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울의 미움을 사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는 고난의 시간에 인내함을 배울 수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드는 자로 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서 갇히고 오랜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며 자기를 행한 그 형제들을 향해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해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인내를 통해서 참을 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한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가 왜 축복이 됩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인내의 이야기가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인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다. 하나님께서 가깝게 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앞에 길이 참으라고, 참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참지 않으면 배울 수 없기에 오늘 인내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수건을 던지고 싶을 때 인내하십시오. 어디론가 멀리 팽개치고 떠나고 싶을 때 인내하십시오. 지금 그만두고 싶을 때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오십시오.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인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중요한 점을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꾸 흔들리지 마라. 겉에 있는 아픔은, 겉에 있는 고통은, 힘든 고난의 상황은 지나갑니다. 견뎌냅니다.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자책이 있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는가?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오죽 못났으면 어쩌면 이럴까?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굳건하게 하라는 단어의 뜻은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마치 대못을 받은 것처럼 꽉 붙잡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그런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고정시키는 모습. 성경의 이 단어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하며 올린 두 손을 이야기할 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그 두 손을 붙잡아 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고정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자꾸 흔들리지 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는 것, 마음을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내 중에 있을 때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추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안정시키고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그 일만 생기지 않았더라면, 그때만 잘 지나갔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 가운데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9절 말씀하십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문 밖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가깝게 계십니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흔들리지 마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세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큰 소리가 쳐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때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신다면, 여기서만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쉬운 말들이 막 나옵니다. 이때만 지나간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라고 생각하며 진솔하지 않는, 지킬 수 없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중에서도 예는 예로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정확하고 진솔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흔들리지 마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어느 한 회사에서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꽤 잘 나가는 회사였길래 많은 사람들이 면접에 응해서 면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서로 생각합니다. 10분 정도 늦을 수 있지. 그리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 10분이 20분이 됩니다. 20분이 30분이 됩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이게 무슨 회사가 이래? 또 한 사람은 더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회사가 여기밖에 없냐? 또 한 사람은 소리 지른다. 이런 데는 난 절대로 안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시간 가까이가 지나가고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오늘 면접을 끝냈습니다. 이미 1시간 전부터 면접은 시작되었습니다. 면접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이제 추후의 결과를 보고할 테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인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면접하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고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상황,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시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는 자를 향해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인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God is near.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숙한 인내를 생각해 봅니다.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참으십시오. 인내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인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몇 가지 질문들을 떠올려 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틀려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믿음, 그 인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마치 그 면접장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면접을 어떻게 인내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고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때로는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 때로는 참는다는 것이, 견딘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 인내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길이 참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